있습니다. 양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를 가장 괴롭힌 이웃도 결국은 우리를 축복하는 날이 옵니다. 요셉은 버린 형들 앞에서 상을 받고 에스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도 원수 앞에서 상을 받습니다. 우리의 손에 쓴 잔을 주시는 주님은 그 잔을 승리의 잔으로 넘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우리들의 결론은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기 때문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님의 도우심은 평생입니다.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허물어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 따르다 지쳐버린 인생이지만 씻고 쉴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기에 상처지고 병든 나를 싸매고 치유받을 곳은 아버지 집인 걸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생애, 과거, 미래, 현재, 여호와 이레가 있는 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이상의 모든 창조물을 만드실 때, 자, 세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멸망으로 받쳐질 거예요. 멸망으로. 자, 세 가지의 사물 중에서 첫 번째는 그냥 모든 일반적인 사물, 일반적인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멸망 때문에 태어난 사람, 멸망 때문에 태어난 사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거룩으로 받쳐진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이렇게 다 보면은, 이것이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을 위해 태어난 존재냐, 카도시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태어난 존재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죽어서 바쳐져야 되는 헤렘으로 태어난 존재냐, 그걸 우리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헤렘으로 태어난 존재냐. 카도시 헤렘은 다 히브리어입니다.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기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기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믿기 시작하면은 참 열심히 잘 믿는, 순종 잘하고 시험을 안 받고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런 존재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기질적으로 보면, 사람을 구분해서 본다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그때 사람이 그렇게 좀 완악할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거룩으로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거룩으로 받쳐진 사람을 온전히 받쳐진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한번 받쳐진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무르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물으려 그러면 죽음을 당한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태어나게 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든지 또 병이 많다든지 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국가를 변화시키고 선교사로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연단이 많으죠. 근데 그 사람이 나 주일 안 할래라든지 나 안 받쳐질래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반드시 죽여지느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막 말하다 재채기 나올 땐 주로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레위기 27장 29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28절에 보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소유 중에서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여러분들 여기 부동산에서 우리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어떤 땅이 만 평이 나왔다. 이 땅을 갖다 팔아야 된다 그럴 땐 가서요. 특히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근데 딱 가서 기도해봐가지고 그걸 빨리 뭘 알아차려야 되냐면 이 땅이, 이 집주인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혹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땅은 아니냐, 뭐 이런 거. 응? 혹시 이걸 하나님한테 미리 바쳐진 것을 매매하면 어떻게 되냐? 안 된다는 거야. 그걸 매매하면.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것부터 알아야 돼. 또 멸망으로 바쳐진 것도 안 돼. 묘지 옆에 있는 땅들 막 이런 것도 막 멸망으로 바쳐진 땅도 매매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 동네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 그러려 그러면 적중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항상 정말고 예측을 잘하는 교인들이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누가 그게 부동산 업자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야말로 정말 예측을 잘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아파트를 사시면 제가 보기엔 확실하게 아파트가 나중에 좋아지고 그 동네가 발전하는 동네를 찍을 수 있습니다. 찍기를 잘하는 교인.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 땅을 팔아도 되는 건지. 여러분 땅이 있잖아요. 근데 땅이 오랫동안 안 팔린다든지 점점 이상해져. 막 점점 값이 떨어져.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무슨 안면도에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막 이상하게 안 팔리고 거기 개발이 안 돼. 여러분 거기 개발이 되고 그러면 10만 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300만 원 됐다 그러면 빨리 팔아서 홀까닥 하고 먹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홀까닥.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멸망을 당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 빨리 구분해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잘 안 듣고 살지만은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꼭 우리가 설교를 어떤 스타일로 목사님 기승전결해가지고 서른 본론 결론으로 설교해 주세요. 그것만 설교가 아니라 이런 걸 한번 들어보는 것도 설교라고 생각해요. 이거 공부해 보는 거거든요. 난 설교는 공부다. 설교는 공부하는 거다. 뭘 공부하는 거냐? 사람 중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있다고 봐. 일반적인 사람. 그리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아무리 그 사람이 기회를 만나도 그 멸망의 길을 계속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 멸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야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사람.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태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고 돈에 피해를 입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인류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사람 있잖아. 저쪽에서 미국 사람들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괜히 태어나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결국은 죽을 때 모습을 봐야 돼요. 죽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결국은 안 변화되고 죽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 거룩으로 태어난 사람은 딱 태어난 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좀 슬럼프도 물리고 지금 어디론가 계속 하여튼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이 좀 떨어질 때도 있지만 또 은혜 받으면 올라가고 또 말씀 들으면 또 깊이 내고 또 깨닫고 하면서 결국은 죽는 순간에 어떤 지점에서 높은 지점에서 자기 생애를 마치게 된다면 멸망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그 제로 지점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더 나빠지는 거. 아니 오히려 이게 직선을 가는 사람은 이건 일반적이라고 봐. 일반적. 근데 더 나빠져서 나중에 죽는 순간은 정말 누가 이 사람 이 지점에서 태어나가지고 지옥 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지점 마이너스 떨어지면 지옥입니다. 이건 천국이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근데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는 그냥 몰랐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신령한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멸망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은 멸망을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게 바쳐지느냐? 멸망으로 태어난 사람은 사탄이가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또 자기의 일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거룩으로 바쳐진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온전히 바친 것,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무엇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으로 바쳐진 이것도 있어요. 거룩으로 바쳐졌는데 그 거룩으로 바쳐진 인생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거룩으로 바쳐진 타락하면 그 다음에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보시면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물으면 죽음으로 간다. 멸망으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이 카도시가 헤렘으로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삭이 태어났어요. 에서와 이삭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멸망으로 태어나. 이삭은 거룩으로 태어나.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방법 중에서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걔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창세기 22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 그럼으로써 자기네 민족이 거기서 태어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네 민족이 하나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삭을 바쳐라. 그랬는데, 이삭을 바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리고 어린 양을 대신 바치게 하시고 이삭을 살려주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은 거룩하게 바쳐지게 됩니다. 이삭은 거룩하게 바쳐지게 돼요. 자, 근데 멸망으로 바쳐지는 것, 거룩으로 바쳐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 우리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1번 사람이 나오고 1번 사람. 사람 중에서 거룩으로 바쳐진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1번 사람 중에서 다시 구분해 보면 제사장. 제사장은 거룩으로 바쳐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고 성전에서 제사를 갖다 담당해야 되고, 즉 뭐냐면 거룩으로 바쳐졌다는 건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 그렇게 보여져요. 잘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지난주에 11시 반 설교에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신 가운데 응답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응답을 끌어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을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안 좋았어요. 왕을 달라 그럴 때, 야 너희들 사무엘이 있고 그러는데 왜 이방 사람을 따라가려 그러냐. 그가 너희들의 딸들을 종으로 삼고 너희들의 어미들을 잡아다 죽이리라. 그런데 왜 그래도 좋으냐? 이스라엘 그래도 좋다. 하나님 기분 나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주시고 또 때로는 만나만 줬는데 만나만 먹으면 되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걸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주셨는데 메추라기를 먹는 순간에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까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부모의 것을 갖다 막 뺏으려고. 이건 뺏는 거잖아. 우리 기도는 뺏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가만히 있어도 주는 거. 응? 그것이 기도 생활이단 말이에요.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주시고 싶으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쁜 애들 보면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주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미운 애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더 착한 애가 있잖아요. 근데 자, 1번 사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태어날 때 보는 거예요. 털이 많다든지, 뭐 거룩하게 생긴 그런, 이건 이상하다. 뭐 태몽이 좋다든지 뭐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든지, 이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분명히 제사장으로 만드시려고 태어나겠을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추측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사장으로 바치게 되죠. 그 다음에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 근데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거룩으로 태어났는데, 아무리 나시린이 좀 잘못 행동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목사들도 태어날 때 제사장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가,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거 보셨잖아요. 뭐 보셨습니까? 이렇게 목사님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목사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돌을 던지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을 때 막 목사님을 향해서 막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멀쩡하게 더 잘 되고 더 돈 잘 벌고 아이들 더 잘 되는 사람도 봤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너무너무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사실 봤어요. 제가 다니던 어떤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훌륭하니까 아들을 좀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개척한 건 아니고 목사님이 2대 목사님이지만 거의 개척이나 다름없는 개척교회 때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개척교회를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파운더 설립자나 거의 다름없는 목사님이셨는데 거기 다른 장로님들은 다 순종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한 분이 그냥 그렇게 반대하더니 반대했는데 20대 초반의 아들이 갑자기 행방불명 됐는데 1년 있다가 시체로 발견된 걸 봤습니다. 근데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또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했더니 이 부분에서 그 거룩으로 바쳐진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반적인 제사장이 있구나. 근데 삼손의 경우는 거룩으로 바쳐진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 물론 자기가 타락을 한 것은 자기의 몫이지만 근데 삼손을 회방하기만 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야. 다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사사기 15장에 가서 보면은 나귀턱뼈로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린다든지 또 다곤 신전에서 3,000명이 삼손을 조롱하다가 3,000명이 거기서 그냥 성전이라 신전이죠. 다곤 신전에서 멸망해 죽는다든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 엘리사도 선지자. 자, 제사장, 나시린 세 번의 선지자.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어린아이들, 거기 이제 번역하면 청년들인데 그 어린 청년들이 엘리사를 대머리야 가거라 왜냐면, 이렇게 엘리사를 무시했더니, 그 다음에 앙컴이 나와가지고, 곰들이 나와가지고, 걔네들 다 죽여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죄 없는 애들 왜 죽여?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카도시를 건드리지 말라요. 거룩한 걸.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댈 수 없다. 그 다음에 성이 있어요.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 그리고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레위인의 성읍은 뭐냐면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거룩한 땅.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 꼭 땅을 파실 때 주인에게 물어보시도 혹시 과거에 이거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서원한 땅은 딱 묶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잘 값이 오르지도 않고 인간이 욕심을 낼 수가 없는 마찬가지예요. 아프니까 서원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과 영광으로 받는 것은 항상 어떤 문제가 좀 있으면서 인간이 그것을 서원할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 내가 돈을 바칠 테니까 내 돈 좀 풀어주세요. 그 사람은 돈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은데 왜 돈을 왜 바칩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들어오는 헌금들은 전부 어려운 헌금들이야.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더 안 바친다. 그 말이 뭐냐면 어렵지 않다는 얘기지,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더 바친다. 그것이 뭐냐면 가난하다. 물질이 어렵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읍은 사고 팔지 마라.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물건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막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거 똑같아요. 성막, 나중에 성전 시대에 있을 때 모든 기명들.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했다가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갖다가 보니까 금으로 만들었거든. 그걸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한 다음에 가져가는 걸 뭐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훔쳐가가지고
자기가 벨사살 왕이 그걸로 술을 마셔버려요. 마시다 죽어버렸어요. 거룩한 것을 건드렸다. 거룩한 것을 건드렸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이제 그런 모든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뭐 제가 먹는 컵으로 여러분 물 한 잔 따라 먹었다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나 죽나 안 죽나? 안 죽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먹어보는데 이거 내 컵으로 여러분들 먹었는데 안 죽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보면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걸 갖다가 법궤를 갖다가 매야 됐는데 술에 끌고 오다가 흔들리는 바람에 손 댔다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벳세메스의 저주가 바로 그 법궤에 손을 댄 거. 그러니까 손을 댔다라고 하는데 손 대는 거. 손을 대면 안 돼. 이 거룩한 것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손을 대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목사님에게 억울함을 당했다 그러면 목사님도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 일반 성도 중에서도 거룩하게 바치는 성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성도가 있어요. 일반 성도는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도 괜찮습니다. 근데 거룩하게 바치는 성도는 때리시면 안 돼. 손대면 안 되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근데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러 오신 많은 분들은 다 거룩으로 바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손대면 안 돼. 예? 그건 여자분, 내 아내라고 손대면 안 돼. 내 아내도 거룩하게 바치는 사람 손대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손매가지 부러집니다. 손매가지. 예. 손매가지 부러지니까 거룩하게 바치는 부위는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봐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애들은 막 때려도 괜찮아. 그 거룩을 바치는 애들.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다운되면서 가는 애들은 막 두드려 패도 괜찮아. 그러나 신앙생활 날이 가서 더 잘하는 사람은 이건 거룩으로 바쳐진 인생이에요. 예.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며느리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극진히 섬기십시오. 그 다음에 법궤, 그런 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짐승 중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라든지 제물로 드려진 것은 야, 너희 이거 번제로 바치니까 절대 너희 고기 먹으면. 그래서 고기를 태우는데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불에다가 10분 태우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1시간을 태워버려. 그러면은 완전히 가루만 남을 정도까지 태워버려야 돼. 그것이 번제입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냥 고기를 먹으면 되는데 그 가난한 시절에. 근데 이 번제로 바쳐라. 이 양을 번제로 바쳐라. 그래야지 너희 죄가 속죄 되리라. 그런데 아유 아까워 죽겠어요. 우리 제사장님 배고픈데 좀 먹이시죠. 아니다. 그건 번제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제물로 바쳐진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이제 이걸 물질로 본다면 우리 가정에 돈의 어려움이 왔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진 물질을 건드려서 그래. 건드리면 그것이 안 돼. 그래서 물질 중에서 거룩으로 바쳐진 물질이 있고 멸망으로 바쳐진 물질이 있어요. 자, 거룩으로 바쳐진 물질 먼저 설명드립니다. 거룩으로 바쳐진 물질은 하나님이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이상의 선교도 해야 되고 가난한 자도 많고 또 손오건 목사는 우리 교인 자녀들에게 좀 장학금도 얼마씩 좀 주고 싶고 다 그렇게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거룩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안 드렸어.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야 너희들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멸망으로 드려라. 다 죽여라. 그런데 아가네가 거기 있는 좀 금은보화를 감췄다. 야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왕이 거기는 양과 소와 아가강을 사로잡고 안 바쳤다. 그랬을 때 사울왕과 아간이 같이 멸망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려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바쳐진 물질은 무엇이냐? 그것이 11조냐, 뭐 번제냐, 일천번제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작정한 것이냐 이런 것들은 거룩한 부분입니다. 거룩한 부분.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한 부분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일반적인 부분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주셔요. 그래서 이상하게 교인들도 보면 11조 열심히 하는데도 물질의 축복은 막 그냥 상상할 수 없이 우리가 뭐 푼돈 버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누리고 사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 이 세상에 보면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제사장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번제물을 손을 댑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보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한날 한시에 법궤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도 빼앗기고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이 멸망의 날이 다가오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이 짐승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냐, 멸망으로 바쳐진 것이냐,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바쳐진 것이냐, 베드로는 누구에게 바쳐진 것이냐. 그걸 항상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평생 사시면서 내 물질, 이 물질이 무엇인가. 항상 여러분 돈을 버실 때도 100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오늘 벌었다 할 때는 먼저 거룩으로 바쳐진 것, 10이라고 하는 걸 11조를 떼내시고, 나중에 떼내면 그건 거룩으로 바쳐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조의 원리는 초태생의 원리예요. 초태생. 태어나서 처음 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건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출애굽기 13장 5절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벌은 것 중에서 먼저 11조를 떼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수십억, 수백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요. 왜냐면 거룩한 것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거룩한 거. 근데 다 쓰고 나서 30이 남았다. 거기서 10을 떼려니까 아깝네. 3만 뗄까? 이렇게 하면 이미 거룩한 것은 일반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간의 죄와 그 사울왕의 죄에 걸릴 수 있으니까 항상 요것만 생각해도 우리 이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그 돈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세가 유대 문화에서는 성전세, 반세겔씩 아다르월, 그러니까 니산월 시작하기 전에 아다르월에서부터 15일부터 니산월 14일 될 때까지 정확히 한 달 동안 성전세를 반세겔을 거두는데, 베드로가 성전세 내리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예수님, 야, 너 가가지고 물고기에 입에서 한 세겔 꺼내라. 그래서 너 반세겔, 나 반세겔 갖다 내라. 그래서 예수님도 정확하게 그 성전세를 지키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물고기 입속에서 빼서 갖다 드렸지만, 근데 성전세 같은 거 구약에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원물, 여러분 서원한 거 있죠, 서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서원한 짐승이 있고, 서원한 땅이 있고, 서원한 사람이 있어. 언제?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또 여러분 너무 힘들 때. 근데 서원을 하기만 하면 이상하게 그 서원물이 있는 가정은, 서원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셔요. 네, 여러분 서원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한번 다른 쪽으로 한번 이 멸망으로 바쳐진 것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했을 때,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걸 정리하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물질, 멸망의 물질, 거룩의 물질 네가 정리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너 가지고 있는 재물 있지? 예, 재물 있죠. 어떤 물질을 우리가 많이 벌었는데 그 물질이 거룩하게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을 때는요, 그 물질이 나가는데 막 멸망으로 막 빠져나가. 참, 이 멸망으로 빠져나갈 때 보면 뭐 교통사고, 뭔 사고, 변호사 문제 막 이런 생기면서 막 멸망으로 막 빠져나가. 근데 보니까, 야, 어떤 분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 제가 누구한테 돈을 잘못 꽂아가지고 그 돈을 다 뜯겼는데, 그때 목사님 알았더라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시라고 드렸을 것을. 그래서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거룩으로 바쳐줘라.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건 하나님 안 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요? 저 지금 예수님에게 드려 갖고 왔어요. 사실은요. 저 뒤에 오는 저 종들이요, 저 관에 저거 다 금괴들이에요. 예수님들이 갖고, 안 받아. 저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나 그거 안 받아. 너만 받아. 너는 바쳐줘. 에? 저 안 받고 죄를 받으세요. 저 금괴를 받으시고 저는 받지 않을게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 돼. 이 물질은 거룩한 물질 아니야. 삭개오야, 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네가 거룩하게 거둬들이지 않은 그 불법의 물질 때문에 네가 멸망이야. 그러면 내가 이것을 토색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땅, 이런 것들이 거룩으로 바쳐진 것이냐, 거룩 아닌 것이냐, 오늘 구분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1장 9절의 번제를 보면 전부 다 태우신 다음에 그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요. 야야야, 살아나더라, 딸아. 너 이거 하나님께 바치라. 그 음성 듣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큰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것처럼 사울왕에게 야, 너 아말렉과 싸울 때 모든 사람과 동물을 다 진멸하라 할 때 진멸하라 할 때 이런 단어가 진멸하라. 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다 진멸하라.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21절 적어 놓으시고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겼나이다. 너 왜 이거 안 죽였니? 양과 소와 아가광 왜 안 죽였니? 왜 이 양의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랬더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다음 번째로 쓰려고 남겼나이다. 할 때 멸할 것 중에서가 단어가 나오는 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헤렘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멸할 것 중에서 헤렘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남겼나이다. 왕이여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헤렘이 되어버리네요. 그걸 남겼기 때문에 당신이 함께 멸망을 당해버렸네요. 헤렘은 뭐냐? 태우는 것입니다. 태워서 멸망당해서 하나님이 뭘 받느냐? 향내만 맡는 거예요. 향내만.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를 깨닫는 순간이다. 하나님 안 받는다. 완전히 멸망되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가. 자, 우리가 언제 회개합니까? 막 돈이 손해를 보면서 막 교통사고 만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같은 교통사고 났는데 저 사람만 죽고 나만 살았네. 이번 주간에 탤런트 차 모 씨의 형이 죽었다는 인터넷에 검색에 글이 뜨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탤런트 차 모 씨의 그런 걸 아프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젊을 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데 참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으로 바쳐진 죽음인가 멸망으로 바쳐진 죽음인가 늘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을 받으시옵소서. 전도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저 인생이 거룩으로 바쳐진 인생이니까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멸망으로 바쳐진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번 잘 구분해 보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